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경영 악화로 부실 기업이 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가까이 건실한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부도가 날 경영 위기를 겪게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기본의 부재라고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럴 일렉트릭은 전자제품 회사입니다. 우리 교회 그 청소기도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회사 본년을 잊고 잠깐 성과가 좋았던 금융사업에 과하게 투자하다가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세계적인 완구 기업, 잘 알고 있는 레고를 아실 겁니다. 레고 역시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영화와 스마트 앱을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지만 도무지 성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이 기업이 위기를 처하는 경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의 모토를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하고 다시 완구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이제 변화된 레고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발전하고 또 코로나 시대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바뀐 시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양육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 본질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항상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2장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꿈에 담긴 메시지는 그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깜짝 놀라고 꿈을 해석한 다니엘도 깜짝 놀라는 엄청난 스케일의 세계 역사의 미래가 담긴 그 제국의 앞날을 한꺼번에 예언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어질 페르시아도 지나가고 로마도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다가 망할 것이라는 비전을 꿈 해석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을 받았을 때 듣는 왕도 놀래고 그것을 전하는 다니엘도 놀라고 바벨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문무백관들도 다 놀래고 전부 다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메시지를 100%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에게 부어진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6절 보니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까지 수많은 적을 자신 앞에 무릎을 꿇렸던 사람이지 자기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었다, 항복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치욕적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릴 때부터도 한 번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이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 불과 18살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유다 변방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을 한다니까요. 18살이면 고등학생이죠.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너 정말 대단해,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절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보고 있던 신하들을 보고 딱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나? 대단하다. 아니면 왜 그럴까?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왕이 아무것도 아닌 저 소년에게 절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바로 그를 하나님이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그 영적 마지노선을 딱 끊고 내가 아무리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이런 곳에 있어도 나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영적 마지노선을 딱 끊고 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이 그랬죠. 뜻을 정한 인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영적 마지노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자, 바로 그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만을 높였을 뿐인데 천하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어 버렸다니까요. 예물과 향품까지 바칩니다. 이것은 항복한 왕이 더 위대한 왕에게 하는 행위예요. 신에게 드리는 예식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47절 같이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신들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안에 존재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신들 중에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최고 이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는 와 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분은 의외로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는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래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그래요. 그까지.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을 가졌다가 나중에 타락했을 것이다. 변질됐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인정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는 것을 우리가 후반부에 볼 텐데 그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을 했습니다.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엄청난 보상을 내줍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자, 다니엘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준 걸 보면 세 가지를 줬습니다. 48절 보니까요.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뭘 했습니까?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시며 세 번째.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보십시오. 왕이 귀한 선물을 줬다, 많이 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당시 고대 사회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귀한 선물을 줬을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뭐 정관장 한 박스 아니면 기껏해야 뭐 정말 좋으면 산삼? 야, 그것도 얼마나 비쌉니까? 조금 더 더 인심을 써서 귀한 선물을 줬다. 자동차 한 대. 아이, 그거 왕인데. 그래요, 집 한 채. 야, 요즘 집값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근데 집 한 채를 줬대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저도 생일 때 물어보더라고요. 뭘 갖고 싶냐고. 그냥 K5라고 얘기했어요. 자동차 갖고 싶다고. 그냥 제 수준은 그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준은 이 정도지만 이 왕이 선물을 한다면 어느 수준이냐면 영국 귀족도 그렇지만 그 당시 왕조 문화에서 왕이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땅을 줍니다. 일단은 수만 평 되는 용지, 땅을 하사합니다. 두 번째로 뭘 주냐면 거기에 엄청난 성을 하사합니다. 성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하인도 주고 병사도 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보석, 모든 가구, 모든 말 통째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귀한 선물을 준다는 뜻은
그냥 작은 한 나라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식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몇 대 아내들은 갑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말이죠. 그뿐입니까? 두 번째,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바벨론 안에 그 쟁쟁한 브레인들, 탑,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만 다니엘, 너가 최고야. 너가 탑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카이스트 총장으로 다니엘을 세워준 거예요. 서울대 총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총장으로 딱 세워준 거예요. 몇 살에요? 18살에. 그뿐 아니라 세 번째 뭘 주냐? 권력을 주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자, 이것은 온 지방을 다스린다는 것은 2인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죠. 다니엘은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탑으로 올라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면 잘하고 있네, 비슷하게 조금 잘하는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했죠. 학문을 깨닫게 하셨다 했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남들은 걸어서 뛰어서 갈 때 비행기 타고 슉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 놀라운 탁월함은 잘하네, 열심히 하네, 조금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인자로 서서 순식간에 탑으로 올라갔죠. 대제국 바벨론, 유럽과 아시아, 중동 아우르는 거의 미합 중국에 가까운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빽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몸이 허약하고 아무리 배운 끈이 짧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를 작정하셨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유일하게 내가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바로 그런 예배자. 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려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비행기 타고 갈 정도로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보고 자랑하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 받았다, 내가 뭘 좀 잘한다,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고. 우리가 뒤에 그 열왕기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참 다시 한번 보게 된 말씀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다 물려받았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 창고 곳간에 쌓아놓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으고 자기가 한 걸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곳간 창고에 은금 모든 기구 거기에 쌓아놓은 거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바벨론 침공 와서 그 다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 당연한 것 같으면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안 쓰면 다른 사람에게, 이거 안 쓰면 다른 쪽을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은사와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말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친구 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4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세 친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다니엘은 수도에서 왕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 중앙의 역할을 했고 바벨론은 그 수많은 영제들 가운데 핵심적인 곳의 총독으로, 그리고 아마 이 세 친구들은 그곳을 하나씩 관리할 수 있도록 세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그 지방마다 총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총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또 위정자들이 있지만 각 도시마다 시장이 있죠. 부산시장, 대구시장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너무나 넓은 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는데 핵심적인 곳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장 중요한 곳에 보냈다는 거죠. 자,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에 수많은 시장들이 있겠죠. 근데 시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의 LA 시장, 시카고, 뉴욕 이 세 군데 시장은요 거의 권력과 힘이 대통령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마 바벨론 제국의 LA, 시카고, 뉴욕 시장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딱 가장 중요한 곳에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도시를 잘 다스려야 바벨론의 이 전체가 이 리더십 하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거룩한 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팀이 하나 돼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교회는 이 목사 저의 교회도 아닙니다. 내 교회고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 이 교회를 같은 마음으로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면서 어떤 일들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텃세 부리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거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주님 안에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행복해하고 똑같이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느부갓네살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느부갓네살의 리더십 뒤에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충실한 보좌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이 쌓아놓은 바벨론 왕국에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부곡 순복음 교회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역사의 중심에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 지방에 떨어져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냥 애지중지 이 아이를 혼자만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저에게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길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정말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똑같이 믿음이 좋아지는데 세상적으로 노는 친구들 만나면 나도 그렇게 세속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롱런할 수 있는 거지 다니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는 혼자 못합니다. 강도사님, 전도사님 계시고 우리 여러분 리더들이 계시고 함께 세워져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한 팀워크의 세 겹줄,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 세 겹줄. 예,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순모임의 조건은 비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 비밀을 얘기했는데 집사님 일로 와봐. 아까 저 청년이 이런 얘기하더라. 집사님 일로 와봐. 저 집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큰일 나요. 그때부터 순모임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순모임은 비밀 공동체가 돼야 돼요. 물론 그 사실을 교육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관리하고 섬길 수 있죠. 교육자에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니만 알아라, 집사님만 알아 하고 다 얘기해버리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집사님만 알아, 집사님만 알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순모임은 비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절대로 순모임을 통해 얻은 얘기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 공무원이나 어떤 일 때문에 보면은 병원에서도 그렇죠.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는 절대로 법적으로 쓸 수도 없고 이걸 다른 데를 못 쓰게 하잖아요. 아니 징계를 얻게 되잖아요.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순에서만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나누는 거지 소문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비밀이 조직이 깨져버리면 순모임이 깨져버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나는 국무총리죠, 다니엘. 하나는 쉽게 말하면 LA, 시카고, 뉴욕의 이 시장이 돼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행복하게 살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바벨론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아주 좀 뭔가 허전하죠.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사건이. 드라마도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위기가 다가옵니다. 3장 1절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아멘. 자, 방금 2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우와 내 꿈을 해석해줬네. 왕은 감동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만세 이렇게 불렀던 감동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 1절에서 보니까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지? 갑자기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됐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 수도 근처에 광활한 두라라는 평지에 높이가 30m, 너비가 3m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높이가 30m면은 어느 정도 위치냐면은 건물로 하면 10층 정도 높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우리 오다 보면 우라 세라비라는 그 있잖아요. 아파트. 그 정도 이 높이로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옆에 금, 도금 하는 칠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밀도가 아주 속까지 금으로 꽉꽉꽉꽉 채우는 황금 덩어리로 금신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경제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세워놓으면 태양이 뜰 때 어떨까요? 막 번쩍번쩍할 거예요. 왜냐? 태양 뜰 때 각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어디서 보든지 간에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2장에서 분명히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 우상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타협해버리며 살아갈 수 있지? 느부갓네살 왕이 내 모습일지 몰라요. 불과 2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 1장에 와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니 말이죠. 도대체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헌신했던 여러분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디다 버렸어요?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갔던 그 믿음 어디 가버렸습니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 어디 갔냐니까요. 그 느부갓네살은 어디 갔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2장에서 3장까지 오는데 0.1초밖에 걸리지 않겠죠. 지금 금신상을 만든 시기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통치한 지 18년째인 주전 58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얼마나 흘렀냐면 15년이 넘어 흘렀어요. 15년.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똑똑한 왕이 이 충격을, 그 꿈의 충격을 잊어버렸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겁니다. 뭐냐면 갑자기 이 거대한 신상을 사람 모습으로 한 신상을 만들었겠다라는 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때까지는 그런 큰 신상이 없었거든요. 이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본 거예요. 왜냐, 다른 점이 뭐냐면 다니엘이 꿈에서 본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그 신상의 꿈의 머리만 황금빛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만 바벨론이었다고요. 머리까지만. 그리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그 다음 제국은 은이 되고 금이 되고 동이 되고 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그 모습 그대로 신상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로 세웠죠?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계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틀렸어요. 우리는 영원할 겁니다. 바벨론이 머리 하나로만 끝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벨론입니다. 무슨 페르시아가 있고 로마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벨론은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금신상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됐을까? 왜 갑자기 내 신앙이 이렇게 져버리고 이렇게 기도가 쉽고 예배가 엉망으로 드리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렇게 엉망으로 내가 살아갈까? 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었을까? 느부갓네살이요, 처음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던 15년 전은 그 바벨론이 집권한 지 2년에서 3년밖에 되던 때예요. 20대 후반의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 경계심도 있고 조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으면 거의 대부분 엉엉 웁니다. 저 같은 종을 목사로 세워주시다니요.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저는 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을 잊어버린 채 어떤 스킬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할 때가 많아요. 감동, 감격, 조심하는 거, 겸손 찾아보기 힘든 저의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초창기의 느부갓네살은 그랬어요. 우리도 처음 주님 만날 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왜 그럴까? 지금 달라졌어요. 느부갓네살이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40대 초반의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동안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이 신상을 세우던 때는 주전 586년 언제일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을, 이 천하제패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금신상을 세우고 있어요. 내가 했다고. 내가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세웠어. 내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이 사실, 다니엘이 말할 때 하나님은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예언이 맞나? 지금 나는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번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니까 어때요? 괜찮네? 아무 일도 없네? 괜찮은가 봐. 이러면서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괜찮네? 남유다, 하나님이 백성인 남유다 쓸어버렸는데 괜찮네? 이러면서 하나님은 뭐 별거 아닌가 봐. 최고의 신도 아닌가 봐. 착각을 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요. 나도 우리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버리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예배를 폐해버려요.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대충 살아가버려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열등감,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을이었을 때는 갑의 횡포를 그렇게 개탄하던 사람이 내가 조금만 힘이 생겨서 갑이 되면 그렇게 더 무서운 갑이 된대요. 제가 정말 나는 어른 되면 안 그래야지 이런 게 제가 어른 되니까 더 심하게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안 그래야지 정말 서러워서 난 정말 안 그래야지. 근데 나에게 힘이 생겨 보면은 내가 더 심하게 그래요. 저 사람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이 줘버리면 은사를 주든 힘을 주든 물질을 주든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몰라요. 힘을 주면 은사 능력을 주면은 직분을 주면은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막 알 수 있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은 집권 초기에 그 겸손,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통치 15년, 18년 동안 패배를 모르면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다 이겨요. 뭐 싸움만 하면. 대제국 바벨론을 이룬 다음에 사람의 이 느부갓네살 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이길 때마다 올라가는 거야. 이 밑이 보이지가 않아. 내 밑에는 아무도 없네요. 뭐 이래. 어깨도 올라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내가 막 어깨가 올라가. 어깨에 힘이 들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처음에 15년 전에는 맞아.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은 신들의 중에 신이야. 어떻게 내 꿈을 맞출 수 있어? 하나님 최고야. 그러던 느부갓네살이 15년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달라졌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겸손을 찾아볼 수 없고 순종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믿음이 시간 아깝게 느껴지고 돈 아깝다 느껴지고 달라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나가는 인생이 믿음 가지기 얼마나 힘든가를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은혜 받게 해요. 마귀도 은혜 받아. 은혜 받고 나서 마귀가 뭐 합니까? 시험 줘요. 은혜 다 까먹게. 은혜 받았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차가 끼어들거나 누구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은혜 다 까먹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은혜 받은 걸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은혜를 까먹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난 뒤부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은혜의 포인트를, 터닝 포인트를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유턴해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꺾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10월 3일 새벽에 거제도에 이제 전도 여행 1박 2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끝났던 그 시점에 새벽 2시경에 내려오다 음주운전차가 커브길이어서 정면 충돌을 한 거죠.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맞은편도 아반떼, 저도 아반떼였는데 그 차 앞 유리를 깨고 이 운전자가 튀어나왔어요. 대형 사고죠. 저는 새 차였죠. 5개월밖에 안 된 차였는데 앞에 본네트 다 찌그러져서 문이 안 열릴 정도로. 그때 저는 하나님 제가 왜요? 제가 왜 사고 나요? 저 전도하러 갈 건데요. 저 지금 아프면 안 되는데요. 왜 제가 사고 나야 됩니까? 왜요?
그런 고백. 그때마다 딱 그 10월 초 9월 말 그러면 제가 그때 아픈 것처럼 잇몸이 갈라지고 입술이 터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목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항상 이때마다 기억하게 해요. 그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전도사 교만을 꺾으려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아픔을 주셨다고. 생각날 때마다 네가 교만한 건 없는지, 네가 잘못한 거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이게 계속 지금도 이제 아파요, 목이. 다 그 몸이 기억을 해요. 10월 달. 그러면 그때 사고 났지. 그때 목사님이 교만한지 돌아보래 있지. 그럼 이렇게 잡고 일어나요, 잘 때. 며칠 지나면 이제 또 괜찮으시고. 그게 저에게는 은혜의 터닝 포인트 시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다리가 부러질 때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나를 부러뜨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간 관계 문제로 부러뜨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 문제로, 어떤 분은 어떤 상황의 문제로 자꾸 나를 부러뜨리는 때가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확 꺾이는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벨론에 꺾이지 않는 태양처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처음 다니엘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우리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그러나 그 감동을 받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동하고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신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너무 잘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계시도 바꿔버려요. 뭐? 내 왕국 무너지고 다른 왕국이 또 들어선다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는데 어림없어.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내가 최고야. 하나님은 그래 그 정도고 내가 최고야. 하나님 당신이 세운 남유다 우리가 다 쓸어버렸는데 이러면서 내가 최고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을 더 다루겠지만 그 깊은 느부갓네살 왕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 자존심이 폭발해서 뭘 만듭니까?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내 안에 갑자기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온라인 비대면 아니면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 내가 예배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덤해진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힘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뜨겁게 막 목숨을 다해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배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마음 다해 토요일부터 청소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저 같은 거 새벽까지 막 PPT 방송 준비하고 정리정돈하고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같은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나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환경이 좀 나아져서 아니면 편해져서 너무 변해버린 건 아닙니까?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처음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최고야 라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이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끝까지 뜻을 정한 영적 마지노선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탁월함으로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자리로 비행기 타고 막 가듯이 올라갔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잘되고 너무 완벽하게 승승장구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내 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